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아무런 칭찬도 없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영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1세기 당시에 핍박받는 그 교회들이나 지금의 우리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주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 4대 교회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처럼 아무런 영적인 각성이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주님 앞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교훈받고 각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7교회를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 교회들이 심판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교회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고 숭배하도록 하는데 반해서 오늘날의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세속화된 정신들, 또 정치 이데올로기나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대두되는데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다 우상화되듯이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영성을 흐려지게 하거나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당시에 주님이 이러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도전받아야 될 것은 도전받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해 주신 7교회 중에서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일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어쩌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 없이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인데요.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의 때에 모든 교회들, 오늘날의 모든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이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교회들에게 일침을 가하시며 책망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요한계시록 끝날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렇게 종말의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고 십자가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그 증인으로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되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창조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그 신실하신 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책망하시기를, 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종말의 때 심판당할 만한 그러한 모든 그 교회의 모습인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신앙생활도 아니고, 말씀이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안주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만큼 주일 하루만 경건함을 가지고 거룩한 것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두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냐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차가우면 오히려 더 변화되고 회개할 기회가 더 있는데, 미지근하면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질타하는 거죠. 나는 믿는다 하면서 미지근하게 있으면서 영적으로 무디어진 것, 그걸 질타하신 거고, 두 번째로 책망하는 것은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땅이 기름지고 목양하기에 좋은 목초들이 많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의술학교,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당시 연고로 된 그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했었다고 하죠. 이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주후 60년경에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곳이 황폐해졌는데 외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재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주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 무대 뒤에서는 얼마나 힘겹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겉에 화려한 면만, 영광스러운 것만 볼 때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실상은 화려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아주 미지근한 신앙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그 자만하고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부요는 연단한 금, 불에 정렬한 금을 주님에게서 사고 흰 옷을 사입는 것이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서 실상을 보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부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연단된 참신앙으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하늘의 표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빵이 몇 광줄이나 남았냐? 물어보니까 12광줄이요. 빵 7개로 4,000명을 먹인 뒤에는 몇 광줄이가 남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7광줄이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때 베세다의 한 눈먼 사람을 치유해 주실 때 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신 다음에 물어봅니다. 눈을 떠서 보아라. 그랬더니 이 눈먼 사람이 뭔가가 보입니다. 뭔가가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고 했죠. 완전하게 깨끗하게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 눈을 만져주신 후에 완전히 나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빌립보의 가이사랴로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똑똑히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주님은 분명하게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처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또 세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라. 그걸 강력하게 권면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문을 열면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멀리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장차 종말의 때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보좌를 허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4장에서 2장과 3장에서 이 7교회를 말씀하시고 편지를 보내신 뒤에 하늘의 보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설명을 요한계시록 4장에서 쭉 해주셨죠. 그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영광스러운 모습 세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하늘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고 가장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결국 무감각하고 무딘 그런 영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뜨거워져야 하고 감동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도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아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테니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고 두 번째는 정말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약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속에 우리 영이 뜨거워져야 하고 감동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또 우리 온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경고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책망받은 것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